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신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한 기독교 교육학자가요, 지식이 만들어지는 방식, 내 지식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이분은 두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객관적인 것, 주관적인 것. 지식이 만들어지는 방식이 객관적인 방식도 있고 주관적인 방식도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관적인 거는 뭐냐 하면은요,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객체가 되는데, 자기가 직접 본 거,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거, 이걸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이 진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주관적인 거고, 객관적인 거는요, 꼭 그런 것만이 아니고 상호 관계에서 지식이 생기는 거다. 자신이 객체가 되고 상대방이 주체가 되는 겁니다. 반대죠. 자신이 객체가 되고 상대방이 주체가 됩니다. 예를 들면 사랑을 예를 들어보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뭐 공부해가지고 깨닫는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사랑을 받아볼 때, 그때 비로소 사랑이 뭔지 제대로 알게 된다, 이런 겁니다. 자, 최근에요, 여러분들 많이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자기 혼자서 좋아해 놓고서는 상대방이 자신을 배신했다고 하면서 산모녀, 일가족을 살해해버리는 끔찍한 일이 한국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일도 있습니다. 지식을 잘못 알게 되면은. 근데 이거하고 이제 대비되는 모습도 또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알고 있는 내용. 영국 여왕의 남편 되시는 필립공 99세로 별세하셨죠. 1921년생이시더라고요. 100년 되신 분입니다. 자, 근데 그분을 소개하는 글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걸 제가 본 게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결혼을 결정한 순간부터 필립공의 삶은 포기의 연속이었다. 포기의 연속이었다. 이분이 그리스 왕자로 태어나신 분이랍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서, 영국 공주하고 결혼을 하면서 왕자의 신분을 포기하고 영국으로 귀화해야 했습니다. 국적을 포기했죠. 자신이 가장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게 해군 장교, 해군으로서 일하는 거랍니다. 이분이 당시에 해군 장교였었는데 이것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한 겁니다. 결혼하고 나서 5년이 지났을 때 아내가 영국 왕이 되죠. 대관식을 할 때 그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신하로서의 충성을 맹세하게 됩니다. 이때가 30세 무렵, 한참 젊었을 때였습니다. 자, 이렇게 포기를 하다 보니까 힘든 때도 당연히 많았습니다. 당연히 많았는데 그 힘든 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내용이 이런 게 있습니다. 가끔씩 이분이 이런 푸념을 했다 그러는데, 어떤 푸념이냐 하면은요, 나는 이 나라 영국에서 자식에게 성을 물려줄 수 없는 유일한 남자다. 영국 왕실에는 성이 없는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성이 있긴 해도 자식이 그거 그대로 물려받고 그러지 않습니다. 자, 필립공은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방식대로 사는 사람이었다면은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았던 셈입니다. 자기 주관대로 살았다면 말입니다. 자, 어떤 학자는요, 참 지식, 그러니까 바른 지식이라는 걸 갖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게 있다 하면서 4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제대로 된 지식을 갖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 4가지. 그게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지식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우리는 절대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그거하고 다른 말을 하게 되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참 지식을 갖기 위해서는 요거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알고 있다고 믿는 지식. 사실은 자기 혼자 그렇다고 믿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버려야 될 게 경험입니다. 자기가 경험한 거, 자기가 경험한 게 자기 삶의 기준이 됩니다. 그게 우리의 습성입니다. 자기가 직접 경험해 봤으니까 그거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절대화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경험했다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따지고 보면 한두 번에 불과합니다. 내가 경험했던 그런 상황하고 똑같거나 비슷한 상황에서 전혀 다른 경험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게 우리들의 습성이죠. 경험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버려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지금입니다. 지금, 현재. 요걸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에 매이게 되면은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기 전에 이런 세상이 있을 줄 우리가 상상도 못했지 않습니까? 자, 지금에만 충실하게 되면은, 현재에만 충실하게 되면은 미래를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을 버려라. 마지막으로 버려야 될 게 뭐냐 하면 자기 주관입니다. 자기 주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얻는 간접 경험도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간접 경험도 받아들여서 지식을 만들어라. 지식이라고 해서 다 바로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류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자기 자신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또 자기가 실제로 했었던 경험, 또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 여기에 안주하게 되면은 자기 주관에 매여버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거짓된 지식, 잘못된 지식, 이런 거는 자기 주관에만 충실할 때 갖게 되는 겁니다. 자기 주관에만 충실할 때 잘못된 지식을 갖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죠. 우리 생각에는요, 언제나 내 생각이 맞습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생각이 맞죠. 내 생각이 맞습니다. 왜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믿는 게 우리 본성이죠. 근데 사실은 이게 죄된 본성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버린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내 생각이 맞다고 하는 거. 자, 본문에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의심 많은 도마. 일주일 전, 안식 후 첫날이죠. 일주일 전,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부활절 저녁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 저녁,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을 죽이고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그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도마를 만나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도마가 믿지 않습니다. 믿을 수가 없으니까 믿지 않죠. 본문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내 눈으로 보고 내 손가락으로 경험해보기 전에는 안 믿겠다 이거죠. 자, 10명의 제자들이 한결같이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이렇게 얘기해도 도마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지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자기 경험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 일이고 또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허무맹랑한 말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도마의 반응, 이거 지극히 상식적인 거고 지극히 합리적인 반응인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합리적이죠. 근데 사실은 도마에게 오류가 있죠. 이미 도마는 예수님과 3년을 동행했지 않습니까? 동행을 하면서 수많은 기적을 직접 보아온 사람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그 장면도 현장에서 직접 목격했을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러면서 따라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파견하신 전도 여행 중에서는 자기가 직접 기적을 행하기도 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보다 훨씬 더 믿을 조건이 되는데도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믿지 못했을까?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충실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충실했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말입니다. 비록 죽은 사람도 살려내신 예수님이기는 하지만 그 예수님이 이미 죽었으니까. 그 예수님이 이미 죽었지 않습니까? 그거 봤죠? 일주일 전에. 며칠 전에 봤습니다. 첫날의 기준으로는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자기 눈으로 봤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기적을 일으킬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자기 주관에 빠졌을 때 갖게 되는 오류입니다, 이게. 모든 걸 다 경험했던 도마의 입장에서 말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네가 버렸으니 나도 버리겠다. 내가 잊었으니 나도 잊어버릴 거다. 자,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관련된 지식이라면요, 당연히 그 지식은 참된 지식일 수밖에 없을 텐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람들이 그 지식을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거짓된 지식을 따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탄식하지 않으실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호세아 4장 6절 표현으로는 내 하나님의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엉뚱한 걸 따라가니까 그들의 말로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짓 지식을 따라가니까 망할 수밖에 없죠. 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인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면서도 가장 대책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면서도 가장 대책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인가 하면은요, 무식하면서도 자기 소신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면서도 대책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게 잘못된 지식인 줄도 모르고 소신을 갖고 그 지식대로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사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면서도 가장 대책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웃프다 이런 말을 요새 쓰대요. 웃프다. 웃기지만 슬프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는 말아야 되겠습니다. 바른 지식을 가지면 되죠. 자, 참 지식과 거짓 지식. 참 지식과 거짓 지식. 그 사이에 있는 게 뭐냐면 자기 주관입니다. 자기 주관이 굳건하게 버티고 있으면 자기 지식에만 머물게 됩니다. 거짓 지식에만 머무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참 지식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게 자기 주관이라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아는 게 진리고 자기가 경험한 것만이 사실이고 자기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른 곳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의심을 가지는 거는요, 의심하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의심하는 거 이거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거 인정하시기도 합니다. 의심하는 거 하나님도 인정해 주십니다. 본문 말씀 때문에 우리는 도마를 의심 많은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사람 그러면 우리 머리에 딱 떠오르는 사람이 도마인데 사실은요, 도마만 이렇게 의심했었던 거 아닙니다. 도마가 사실은 억울한 능력을 쓰고 있죠. 마태복음에 있는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이 28장 20절까지 있는데
그 28장의 마지막 부분 18절부터 20절 이 말씀은 우리가 대위임령 또는 지상 최고의 명령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제부터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18절부터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어마어마한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어마어마한 엄청난 사명을 받고 있는 제자들의 상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태인지 바로 앞절인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엄청난 사명을 감당해야 할 그 제자들의 상태가 가관입니다. 아직도 의심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장면까지 오면은요, 여기서 예수님 처음 뵙는 거 아닙니다. 이미 만나 뵀었죠. 그런데도 제자들의 상태가 이 지경입니다. 사실 죽은 사람이 되살아났다고 하는 부활을 믿는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자기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믿을 수 없는 게. 자, 그러면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 의심 없이 믿으시는지요? 네,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사실을 어떻게 믿게 됐을까요? 본문 26절 말씀에서 26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여드레를 지나서요. 여드레를 지났다는 게 일주일 딱 지났다는 겁니다. 예수님 처음 오셨던 게 지난 주일날이었었죠. 일주일 지나서 그 다음 주일이라는 겁니다. 양쪽 날짜 합치니까 날수로 여드레가 됩니다. 자, 그 일주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왜 다시 오셨나요? 도마 때문에 오신 거죠? 도마 때문에 오셨습니다. 도마가 믿지 못하겠다고 버티니까 그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습니다. 여기 장면을 보시면은 오셔서 하신 일이 도마를 만나신 것밖에 없습니다. 그 도마가 말한 그대로 예수님께서 반복을 하시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게 해보라고 하시는 이유는 27절에서 있습니다. 2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이렇게 해서 믿게 된 도마가 인도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인도에서 순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인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까지 했던 도마의 흔적이 지금도 인도에 남아있고 말입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26절 말씀이 여드레를 지나서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왜 여드레를 지나갔을까? 왜 여드레나 지나갔을까? 그냥 기왕 이렇게 믿게 해주실 거면은 애초에 도마도 함께 있던 자리에 오셨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은 부득이해서 도마가 없는 자리에 오셨었다고 하면은 그 다음 날이나 도마가 있을 때 아니면 도마에게만 따로 찾아가셔서 이 말씀을 하셨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어땠을까요? 굳이 여드레를 지나서 지난 주일에서 이번 주일까지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오신 이유, 이거 학자들에 따라서는요, 이게 기독교에서 우리 개신교에서 주일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일을 확정하기 위해서 지난 주일, 이번 주일 이렇게 찾아오신 거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의미 있는 거긴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요, 여기에 바로 도마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도마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이 여드레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주일 동안에 도마가 어떠했을지, 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노라고 큰 소리를 치긴 했습니다만 흔들림이 없었을까? 일주일 동안 동료들하고 같이 지냈지 않습니까? 그 동료들을 지켜보면서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자기네들끼리 대화하는 거 보니까 이건 그냥 자기를 골려먹기 위해서 한 그런 골려먹기 위해서 주님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감이 충분히 잡힐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몰랐겠습니까? 무려 일주일 동안이나 같이 있었는데. 자, 확신을 가진 동료들과 함께 지내면서 일주일 동안 도마가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야, 이 일주일이 제가 보기에는 도마가 무너져가는 기간입니다. 도마가 무너져 내리는 기간입니다. 자기 의지하고 싸우는 기간이죠. 저 친구들 보면은 맞는 것도 같은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이게 싸우는 겁니다. 고민하고 있는 게 일주일입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됐을 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도마를 위해서 말입니다. 흔들리고 있던 도마의 자기 의지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일거에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이 한마디 말씀에 도마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에 무너져 내린 도마의 고백, 자기 의지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그 도마의 고백이 이겁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모든 게 은혜입니다. 모든 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게 된 거, 이게 곧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믿음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말조 되지 않는 죽은 사람의 부활을 믿게 된 거, 이게 곧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부활이 믿어지시는 모든 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풍성하게 받은 분들입니다. 믿어지시는 분들은 받은 분들입니다. 아직도 의심이 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지극히 정상입니다. 아직도 의심이 되시는 분들, 지극히 정상입니다. 의심하시는 거 당연합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본문 26절에 있는 여드레의 기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 기간 중에 계신 분들이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에 믿어지게 해주실 겁니다. 이미 믿는 모든 분들은 이미 그 경험을 한 분들이고, 아직도 의심하는 분들은 그 과정에 있는 분들이고 그렇습니다. 의심하는 여드레의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믿음은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이거 우리 스스로 가시는 거 아닙니다. 내가 믿음을 갖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 작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여드레를 지나서 때가 됐을 때 도마에게 말씀하셨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너 스스로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뜻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자기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있을 만큼 그런 좋은 품성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없을 만큼, 자기 혼자서는 도저히 믿음을 가질 수 없을 만큼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실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끝에 가서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이 뜻은요, 이제 됐으니까 믿는 사람으로 살아라, 그런 뜻이 됩니다. 이제 됐으니까 이제부터 믿는 자로 살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러시죠? 네가 믿는구나, 믿는 거 내가 인정한다, 그런 뜻입니다. 도마가 이미 믿음을 가졌다는 거 인정하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도마처럼 하면 되는 겁니다. 도마처럼 하면 되는데 도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드레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제자들하고 함께 했습니다. 동료들하고 함께 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요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제자들에게서 떠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허황되고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는 덜된 인간들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서 떠나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제자들 무리를 떠나가서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어디에 있는지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게 돼 있습니다. 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붙잡고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설령 아직도 의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냥 이렇게 매주 이 자리를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가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저희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저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는 간절히 원하오니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강하고 담대한 삶,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넘치도록 저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깊이, 그 깊이를 알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